최근 세계 신학에서 떠오르는 주제를 명확히 말할 수 있는 학자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공 분야에 따라 대답이 다를 수도 있고 학자들에 따라 관심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 대학에서 어느 분야의 교수들을 늘려가고 있고 어느 분야의 학회에 많은 학자들이 모이고 있는지를 보면 대략적인 학계의 분위기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주 전공인 과학과 신학의 대화, 줄여서 과학신학 분야가 최근 신학계에서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 대학들을 중심으로 기포드 강연이 매년 열리는데 이 강연의 강사로 초청되는 분이 보통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학자입니다. 1887년부터 시작된 기포드 강연의 강사들 중에 일부만 좀 살펴보면 윌리엄 제임스, 화이트헤드, 베르그송, 존 듀이, 슈바이처, 아놀드 토인비, 불트만, 칼 바르트, 폴 틸리히, 리처드 스윈번, 몰트만, 스탠리 하워즈, 엘빈 플란팅가 등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 중에서도 하이젠베르크, 에딩턴, 닐스 보어 같은 학자들이 강연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많은 강연을 한 분야의 학자들은 과학과 신학을 연계해서 공부하는 학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안 바버, 아서 피콕, 존 폴킹온, 알리스터 맥그라스 등 수많은 과학신학자들이 기포드 강연에서 강연을 했고 기포드 강연에서 과학신학 분야의 그 강연만들을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도 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과학신학 분야는 진화생물학, 빅뱅 우주론 등 신학이 어떻게 과학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다루지만 나아가서 앞으로 도래할 시대, 즉 가상현실 시대,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등 우리들이 직면할 시대에 대한 신학적인 반응들도 다루게 됩니다. 과학과 신학의 대화가 활발해지면서 신학대학에서 과학신학 전공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GTU를 중심으로, 영국은 옥스퍼드 대학과 에딘버러 대학을 중심으로 과학신학 전공자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유럽의 여러 학교들도 Science and Religion, Science and Theology를 하나의 전공 분야로 도입해 가고 있습니다. 과학과 신학 분야 최대 규모의 학회는 과학과 신학 유럽학회로 2년에 한 번씩 5박 6일간 유럽의 나라를 돌아가면서 개최가 됩니다. 또한 아서 피콕이 초대 회장을 지낸 과학과 종교 포럼은 매년 2박 3일에 걸쳐 영국에서 도시를 돌아가며 개최됩니다. 매년 개최되는 미국 종교학회에서도 과학신학이 한 분야로 논의가 되고 있고 여러 과학신학 센터에서 소규모 학회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 신학계의 경우에 장신대, 서울신대, 한신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많은 대학에서 과학신학 과목들이 한두 과목씩 조직신학 분야에서 개설이 됩니다. 이에 비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는 10과목 이상이 개설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연과학과 세계관, 과학과 영성, 과학과 신앙, 진화론과 기독교, 자연과학과 신학, 인간과 미래, 뇌과학과 종교, 포스트 모더니즘과 기독교, 종교와 과학 철학, 교양과학 등의 과목들이 종교 철학 전공을 중심으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과학과 관련해 신학을 논한다는 것에 의문을 갖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언뜻 보면 현대 과학과 신학은 상충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현대 수학을 받아들인다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들 대부분은 수학이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저런 질문을 할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어떻습니까? 과학자는 베토벤의 음악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이 어색하다면 과학과 신학이 충돌한다는 생각도 어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과 신학이 다루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영역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한 후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둘 사이에 의미 있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둘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근대과학의 발전을 이끈 과학자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질서 정연하고 내적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믿었기에 과학적 탐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학의 발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것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당대의 언어로 기록한 책입니다.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논하는 책이 아니라 당대의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했던 해와 달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함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앞으로 더 엄밀한 과학 이론이 등장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뒤집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대 과학의 도움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고, 태초에 한 번만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한국 교회에는 과학 신학보다는 성경을 과학에 끼워 맞추려는 창조 과학이 더 유행하고 있습니다. 창조 과학은 제7일 안식일 예술재림교회에서 소속되어 있는 조지 프라이스에 의해서 시작된 성경 문자주의 운동입니다. 프라이스 이후에 위트컴과 모리스가 창세기 홍수라는 책을 저술한 이후에 창조 과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까지 수입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문자적 해석을 바탕으로 창세기를 과학적 사실로 간주하기에 창세기와 다르게 말하는 현대 과학의 발견들을 부정합니다. 창조과학이 이제 과학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것은 과학이 아니라 현대 과학과 상충되는 유사 과학에 불과합니다. 창조과학의 주장은 진화론뿐만 아니라 천문학, 물리학, 지질학, 고고학 등 수많은 과학 분야와도 충돌합니다. 따라서 과학계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창조과학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학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시대에 과학이 성경을 지지해 준다니,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잘못되지 않은 것 같은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과학이 제공하는 거짓 평안에 갇혀서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세상과 소통해야 하는데 왜곡된 주장들은 기독교를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게 만들 뿐입니다. 창조과학이 어떻게 자료를 조작하고 옳지 않는 주장들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론의 송아지라고 하는 책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창조과학의 주장은 과학적으로도 비판을 받지만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적 내용을 다루는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이 다룰 수 없는 초월의 세계, 영적인 세계, 진리의 세계를 다룹니다. 성경이 과학으로 증명되기에 믿을 수 있다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최첨단의 과학을 믿으면 됩니다.
실제로 최첨단의 과학을 신봉하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사이언톨로지, 라일리아 무브먼트, 크리스찬 사이언스 같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이언톨로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최첨단의 과학을 믿는다 라고 신앙 고백을 써놓고 있습니다. 과학은 원리상 자연 세계 현상을 다루고 성경은 자연 세계를 창조하시고 관리하시는 초월자에 대해 다루기 때문에 과학과 신앙은 본질상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합니다. 성경을 현대 과학으로 증명할 수도 없지만 혹시라도 증명이 된다면 더 큰 신학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원한 진리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 가능한 한 시대의 과학으로 증명이 된다면 시간이 지나 새로운 과학 이론이 등장하게 될 때에 이전 이론으로 증명한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경우 과학이 발전할 때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바꾸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창세기 1장이 과학으로 증명 가능해서 믿을 수가 있다면 과학으로 증명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예수님의 기적과 부활, 사건 등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즉 창세기 1장의 과학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과학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학적 원리를 초월하십니다. 인간이 발견한 과학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원리들일 뿐입니다. 중력을 만드신 하나님은 물 위를 건너는 것처럼 중력을 초월하실 수도 있고,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만물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침범하는 절대 군주의 모습보다는 설득하시는 방식으로 종종 다가오십니다. 또한 창세기 1장이 기록되고 전승되었던 당시의 사람들이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문자와 문서가 보편화되지 않았던 당시에는 회당에서 말씀이 낭독될 때 문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핵심에 주목했습니다. 문자주의적 이해는 누구나 텍스트를 직접 접하게 되면서 생겨난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문자가 보편화되지 않은 시대, 현대과학을 알지 못했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그들의 관습, 문화, 역사, 세계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대의 착오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 내에서 진보냐 보수냐의 논쟁은 현재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리교회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약 5만 8천여 명의 감리교인이 줄었습니다. 내부에서 서로 편가르기를 하면 할수록 교회는 사회로부터 계속해서 고립되어 갈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씨앗은 좋은 토양에 뿌려져야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한때는 토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곳의 종교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모든 문화가 교류되는 글로벌 시대, 과학기술이 주도하는 과학시대는 과학이라는 토양이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신학은 과학과의 대화를 통해야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학신학이 수천 년간 이어진 기존의 신학 담론들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그리고 수천 년간의 신학적 논의들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전해주자는 말입니다. 과학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무신론의 공격으로 인해 넘어진 사람들에게 과학 신학의 담론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제대로 증언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과학신학 분야에는 최근 수십 년간 수많은 책들이 출간되었습니다. 독특한 책 두 권만을 좀 소개해 본다고 하면 창조의 본성과 이제 과학시대의 신앙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권을 말씀드린 이유는 과학과 신학의 대화에 대한 책들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유일하게 과학과 성서의 대화, 성서의 많은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고요. 이 책은 과학과 신앙의 대화, 그래서 과학시대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는데, 네,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그 과학시대에 대기되는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질문들을 아주 흥미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후 세계에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고요. 이제 만약에 외계인이 발견이 된다면 과학으로 인해서 어떠한 신학적 담론들이 제기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아주 흥미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외에 좋은 책들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서 이 분야를 손쉽게 접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과 신학의 대화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많은 유익한 강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과학신학 관련 강의들을 유튜브 채널에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과학과 신학 연구소로 검색하시면 제 강의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목회는 설교와 성경 공부가 전부인 것이 아니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저는 신학이 목회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신학적 배경이 다소 부족해도 오지에서 목숨 걸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감히 이분들의 신학에 옳고 그름을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목회자들의 삶과 헌신은 똑같다는 전제 하에 신학적 성찰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지에 대해 한정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학은 공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학문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학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정 시대에 특정 인물들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서 언어, 문화, 역사, 철학, 시대적 배경 등을 알아야 하고, 성경이 시대를 걸쳐 어떻게 이해되어 왔고 어떻게 교리화되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학적 숙고를 전혀 하지 않으면 성경을 자신의 주관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해는 성경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자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가 읽은 문자를 바탕으로 내 주관대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어 결국 성경을 왜곡하게 됩니다. 언어가 진리는 아닙니다. 언어는 소통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동일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이지만 이것이 언어를 통해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가 기록된 당시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구절을 문자적으로 읽으면서 예수님이 인간 또는 신이 아니라 나무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고 듣는 사람들도 비유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비유를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신학적 성찰 없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표현한 문자를 진리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는 2000년의 시간적 차이가 있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전혀 다른 지역에서 기록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사실을 기록한 과학책, 수학책에게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무호성은 성경의 문자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신학은 다 필요 없으니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사실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 방식이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언어적 장악을 전부 무시하고 현대의 문법과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문자주의적 해석을 말하는 분들도 자신들이 따르기 불리한 부분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근거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분들이 드물고 신명기 21장을 근거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돌로 쳐 죽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따르는 사람들도 크게 드뭅니다. 문자주의를 따른다는 사람들도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거나 자식을 돌로 치라는 문구는 그 당시의 문화와 풍습으로 받아들이면서 유독 창조에 대한 본문은 문자적으로 고집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방식이 문자적 해석입니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없이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때에 종종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민감한 분이라면 또한 자신의 해석이 틀렸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분이라면 주석서도 찾아보고 원어도 찾아보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는 불편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 5개의 대학에서 7개의 학위 과정에서 공부했습니다. 조직신학, 철학, 종교학, 종교철학, 과학신학 등 신학의 배경이 될 만한 학문들을 공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배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전보다 수월해졌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들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로 19년 차 되는 감리교 목사로 군목으로 5년간, 교목으로 2년간 사역하면서 기독교인이 아닌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교도 하고 신앙 지도도 하고 기독교 교양 과목들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내부에서 진보냐 보수냐를 논하는 것보다 어떻게 청년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과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과학을 바탕으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과학주의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야기하는 여러 문제들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 NFT,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인간복제,
등 앞으로 제기될 여러 주제들에 대해 신학계와 교계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할 때에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 계속해서 영향력 있는 종교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더욱 빠른 속도로 과학기술이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저부터 더욱 고민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학과 신학연구소를 통해서 연구한 것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